여러분은 십계명 중에 그래도 제일 지키기 쉬운 계명이 몇 계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3계명이 그나마 제일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3계명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3계명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명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제3계명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다른 계명보다 지키기 쉽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 결과 제3계명이 가지는 이 중요성과 깊은 의미를 놓치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제3계명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제1계명, 2계명, 3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청원인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청원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보다 앞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게다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청원과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종의 계시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고 인격입니다. 이름은 사람 전부를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이 이름들은 각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쓰이는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은 창조를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는 뭡니까?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아도나이가 사용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저 상대방을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고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한 것은요, 나를 모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모든 행위를 삼가 조심하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중적인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종으로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었다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바꾸면 여기 망령되게는 함부로 또는 거짓되게 가치없이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술적.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요, 그 이름을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개그 프로에서 자주 나오지요. 예수님, 부처님, 신령님 이렇게 마구 부르면서 뭔가를 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개그 프로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신령님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마술적으로. 이게 뭡니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위기를 모면하려고, 절실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질병을 치유하고 싶고, 주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어떤 신비스러운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효능을 한번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해볼 요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죠. 바울이 두란노 소굴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요,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강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되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모습을 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악기들인 사람을 앞에 두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소리치며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명령하면 귀신이 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도리어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렇게 악기들인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서
억제하면서 얼마나 때렸던지 그들이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인격과 의지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더러운 나가라 할지라도 안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에게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이 필요할 때 이용한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아야 될 거룩한 이름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 때 교회는요 회계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슬림들, 회계도들을 징계하고 성지인 예루살렘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회계도들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회계도들의 손으로부터 탈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 그렇게 외치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그 군대 이름을 십자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십자군. 그런데요 그들은 십자군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그 십자군 운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인 것이죠. 교회사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과 안 맞다고 추방하고 때로는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시킬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형을 시키면서.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지혜롭게 분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군인들 군복에는요 독일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군인들 군복에는 독일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그들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세일하면서 나는 모교의 장로입니다. 모교 안수집사입니다. 이런 명함을 파가지고 막 돌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리아의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부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그 자체에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지닌 권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나쁜 짓 해놓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도 이런 거짓 맹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5장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발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1995년도인가요? 그때 온무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이 외화 일반출 혐의로 걸렸을 때 자기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고가의 옷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청문회가 열렸는데 두 사람이 다 본사예요, 본사. 그런데 한 사람은 사줬다, 한 사람은 안 받았다, 줬다, 안 받았다. 나중에는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데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땅에 떨어뜨린 성경책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분명히 거짓말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동되게 일컫는 거예요. 함부로 거짓 맹세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날 때.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약속 같은 것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플로 74 여의도 그 광장에서 74년도에 엑스플로 74가 열렸는데요. 그때 100만 명이 넘게 거기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막 성령의 역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임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설교를 마치고 뭐라고 했냐면은 강사가 여기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신앙생활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 맹세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했으면은 죄가 아닌 이상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인 거예요. 계약은 당사자끼리 하잖아요. 뭐 부동산 계약 같은 거.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의 핵심은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약속.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다른 이방신들처럼 무능한 신으로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부하 납사게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히스기야 왕의 약속을 믿지 말고 자기에게 항복하라고 외치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납사게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이방 신들과 똑같은 수준 낮은 무능한 신으로 여기면서 여호와도 그들과 똑같이 무능한 허수아비 같은 신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 2명 중 1명을 딱 보내니까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간밤에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어권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천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을 할 때, 흥분하거나 화가 날 때, God 빌어먹을 그런 말 하니까 God,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Jesus Christ, 제기랄 그런 뜻이거든요. 오 마이 갓,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서서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갑자기 놀랬을 때 이런 말 쓰거든요. 영어권에서.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 이런 말이 흔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욕 같은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100개 쓰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멈추고 붓을 다시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정확한 발음이, 우리는 여호와 그러지만은 오늘은 야훼에 가깝지만은 어떤 것이 맞느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 God, God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로 다 쓰지 않고 앞에 대문자 G하고 O는 빼고 뒤에 소문자 D만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런 신중함과 경건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농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거나 더욱이 우리의 불쾌한 감정이나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 사용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일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 대해서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바르지 못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비롯한 사회 안에 약한 자들을 짓밟다가 마침내 나라를 빼앗기고 나그네처럼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 세계에 유랑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방황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은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력을 비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비꼬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아니 그래 하나님이 오직 무능력하고 못났으면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서 저렇게 쫓겨났는데도 힘없이 수수방관한단 말인가?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형편없이 땅에 떨어뜨리는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범한 죄악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생활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의 삶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나 요한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을 가벼운 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불순종하는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인이든 본토인이든 막론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격분시키는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폄하하고 박멸하려는 사이트가 60개가 넘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안티 기독교 카페 회원이 약 4,000명이 됩니다. 기독교 비평 카페 회원이 약 1,000명이 됩니다. 이들은요, 기독교의 문제점만을 연구하고 기독교인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려서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지상 명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삶으로 이들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죠.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요압과 짜서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는 교사 살인죄까지 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완전 범죄를 노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편지하십니다. 아니 계시고 우주 없다겠죠?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의 죄를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왜 훌륭하냐?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고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바라나이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빌밀거리를 제공했나이다. 당신이 죄를 범함으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죽지는 않겠지만은 당신이 죄를 범함으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빌밀거리를 제공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박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눈에서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빌미거리, 어떤 비방거리는 주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말이나 저속하고 부적절한 농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언행일체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신행일체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입술의 고백이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과 생활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3계명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맹차를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성도라는 맹차를 매일 달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늘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바른 자세요,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